오랜만에 예당봉에 오니까 약간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또한 여러분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예당봉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며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이고요. 신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을 따라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왜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자 했는지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나도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이 모습들이 마치 내가 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마지못해 했던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이란 것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동조 실험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다수의 집단의 선택과 분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길이의 선분 막대기를 찾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자들에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A라는 막대기와 같은 막대기는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하고 B, C를 보여줍니다. 근데 B가 실제로 같은 막대기이고 C는 A보다 좀 크기가 작은 막대기예요. 근데 그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에요. 한 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C를 고릅니다. C요 하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참여한 그 실험자 한 명은 되게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 자기는 아무리 봐도 B가 A랑 똑같은 막대기인데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C라고 하니까 내가 만약 마치 B를 고르면 내 눈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C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이들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을까요? 이를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지내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2절을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는데 어렵지는 않겠죠?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공동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자신들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따라가고자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에 동조하여서 자신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물건을 나누고자 하나님께 자신들이 판 값을 드리고자 하였을까요? 혹은 당시 상황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물건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자신들의 소유를 판매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방금 읽은 제가 읽어드린 4장 36절부터 37절과 5장 1절부터 6절은 사실은 하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좀 성경을 보기 편하기 위해 장을 구분하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알 수 있는데 4장 37절과 5장 1절 그 사이에 5장 1절 첫 부분에는 벗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벗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 동일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때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오늘날로 치면 닉네임, 가명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나바나라는 것은 그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나바예요. 나바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이상한 건 아닌데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점은 사도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척을 만났을 때 먼 친척을 만나서 할머니가 다른 친척분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먼저 말할 수 있겠죠. 저를 기준하면 이 친구는 이현우야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저를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현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보거나 너무 오랜만에 본 사람이 이현우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현우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현우야 이렇게 부르진 않죠. 매번 볼 때마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현우야 밥 먹었니? 누구누구의 아들 이현우야 건강하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현우야 밥 먹었니? 현우야 건강하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바나바라고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위로의 아들 요셉아, 위로의 아들 요셉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좀 특이하냐면 굳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심지어 바나바라고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 이 요셉이란 사람의 행동이 바나바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흠모하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희 오늘은 아나니아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존경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을 하고 내가 가진 땅을 팔아서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도들의 앞에 발 앞에 뒀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하는 바는 어떤 거죠? 칭찬받고 싶죠. 와, 너 진짜 바나바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너도 정말 충성되구나. 너네 정말 헌신 정말 장난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해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엥?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칭찬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는 베드로로부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가져온 소유의 판 값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던 이유는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판 물건을, 내 소유를, 값을 온전히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지 못하고 일부를 숨겼을까요? 아무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산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어떻게? 자신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도록. 약간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약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당 모의를 해서 일부를 숨깁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판 것처럼, 모든 것을 판 것의 값을 내놓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도 사실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아요? 저도 청소년기 때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와,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 교회 갈 때 부모님이 여러분 손에 헌금을 쥐어줬나요? 안 쥐어줬나요? 쥐어줬죠. 얼마 받았어요? 1,000원. 이거 공통이야. 지역이 달라도 1,000원이야. 왠지는 모르겠어. 2,000원, 2,000원이신 분 없어? 있어? 왜 2,000원이지? 1,000원으로 해. 어쩌 오늘은 1,000원이야. 1,000원을 받았어요. 그 1,000원을 받고 교회 갑니다. 짜랑짜랑 들고 가져올게. 1,000원 들고 와가지고 친구를 만납니다. 자, 그럼 친구가 어떻게 해요? 너 헌금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헌금 냈어? 아직. 언제 낼 거야? 이따가 헌금 낼 때. 오케이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PC방 갈래? 한마디 꼬십니다. 근데 나는 내 돈에는 헌금밖에 없었어요. 내 계획에는 PC방에 갈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PC방? 돈 없는데? 헌금 있잖아. 헌금 있네? 오케이 하고 헌금을 낼 때 오늘 헌금 안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함께 PC방을 갑니다. 여기 PC방 가 게임을 하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PC방에서 담배 피는 게 이렇게 따로 부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금연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냄새가 온 이 PC방에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죠. 담배 냄새의 습성이 뭐예요? 옷을 잘 배죠. 그리고 나는 집에 갑니다. 마치 친구랑 잘 놀고 온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죠. 교회 갔다 왔어? 그럼. 예배 잘 드렸어? 그럼 잘했고. 당연하지. 근데 몸에서 이미 담배 냄새가 나요. 내가 담배를 폈겠냐고. 그 중학생 때. 그렇게 생겨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안 폈어. 어쨌든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당연히 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혹은 이때는 너무 주일학교여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헌금 잘 내고 계시죠? 이렇게 막 예. 청소년기를 지나 우리 대학부에서는 헌금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났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행정팀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2013년부터 행정팀장을 했는데 그때 바뀐 게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행정팀이 지금도 그렇지만 학년 사역이잖아요. 그 학년 안에서 팀장을 세웠어요. 근데 2013년부터 제가 리더를 할 때부터 저를 이제 행정팀장으로 세우고 그 제 밑에 있는 학년 애들을 계속해서 행정팀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 세워진 팀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해야겠다 라는 마음 생길 수 있죠. 바꿨더니 어휴 잘 못하네, 어휴 현우 이거밖에 못하는데 괜히 세웠나 보다 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었어요. 새로운 변화니까 나도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행정팀장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부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더 잘 정돈되고 잘 세련되고 잘 준비된 그러한 집회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작은 것 실수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왜 현우야 그거밖에 못해? 너 그렇게 해서 예배 잘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도 좀 듣고 칭찬도 좀 들어요. 안 그렇게 보여요? 잘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집회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어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과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지?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팀원들 불러서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깨닫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제가 너무 죄인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예당공 안에 가운데 저와 같은 모습을 혹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열심인 것인가, 혹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같은 그 어린 날에 그 팀장 꼬마였던 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기미들, 각자 모양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우리 예당공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지, 헌금 제때 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 잘 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드리는 행위, 그 모습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주거나 소유의 물건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이기 위해서 신자들이 내놓은 물건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였고, 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자 하였어요. 오늘 대예배가 아니라 공예배 말씀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오늘 공예배 가운데 읽고 묵상했지만 한 번 더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에 있고요. 신약 첫 번째 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어느 정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당시에 38절까지요.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표현이 자신의 소유물과 그 판 것의 값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물과 그 판 값을 드리는 것, 즉 그것이 예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단순한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두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청지기로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큰 계명 중에 두 번째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편으로도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의 예배의 한 방편으로 자기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마음과 자신만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현대인의 성경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약간 우리 개역개정이 조금 표현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얽매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땅을 판 돈을 자신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 베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즉 하나님을 속인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벌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것이었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남궁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락한 삶과 마지못해 하는 헌신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틀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와 대학부 집회가 마치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만약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오늘 이후의 삶에 수많은 아나니아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판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유를 팔았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전체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집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앞에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처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당국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맞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이후의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대조해 보았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은, 즉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 단 한 가지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복예배와 우리 대학부 집회 가운데에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한창 고민할 때 잘 만들어진 예배 순서와 매끄러운 진행, 그리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예배를 만들고 싶은 저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날 수 있죠. 가끔 자막이 안 나온다거나 영상팀을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반주가 늦게 나온다거나 찬양팀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실수 가운데에 그 마음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실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나는 단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당국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과 또한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이기에
유한한 상황 가운데 있고 때론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줄 각자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맞춤형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공예배와 대학부 집회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와 취업 준비 현장과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